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실제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은 나의 사자라고 칭하는 말을 써서 어떤 선지자를 칭하는 말이냐라는 큰 논쟁이 있지만 말라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보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들을 수요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말라기 앞부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활동 무대를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3번을 다 거치면서 첫 번째 귀환 때에는 성전을 재건했고요. 두 번째 귀환했을 때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세 번째 귀환 때에는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성읍으로서도 제 기능을 갖추었고 성전으로서도 제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졌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아주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붙잡혀 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어요. 율법도 가르치고 있어요. 성벽도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건된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약속한 대로 끝났으니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정화 기간이었어요. 더러워지고 역겨워지고 가증했던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단련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정화 기간을 거친 겁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냈던 사람들이야 벌써 한 세대를 다 끝난 거죠. 나의 인생 70년 동안 다 끝나고 내 다음 세대들이 가야 하는 그런 세월인데 어쨌든 돌아온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70년의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했고 약속하신 성전이 지어졌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도 새로 지었고 성벽도 완성되었고 율법도 가르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3차 귀환 이루고 나서 귀환 이후에 한 75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의 삶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냐 하면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했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 율법을 가르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은 배웠어도 마음은 멀다 보니까 헛된 재물들을 가져가면서 이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니 재물들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이들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트리기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은 봉헌물이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들이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어져 가야 할 이스라엘이
언약이 파괴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사회 현상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 힘 있는 자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가정도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재물의 봉헌물로 나왔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혼 언약을 깨버리는 이혼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는 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악해야지 성공하는 시대다 보니까 자신들의 악행이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말라기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이 냉소적인 반응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회에서 악해진 이들의 마음과 이 삶을 어떻게 말라기가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6가지의 논쟁을 기록함으로 이 말라기 4장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 6가지 논쟁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랑 어떻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이거죠.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박따박 대듭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너네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주고받는 대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술적인 방법이고 수사학적 방법이 너무 뛰어난 거죠. 이런 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안 받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앞부분에서는 멸시를 제물로 갔는데 세 번째 논쟁에서는 결혼 서약으로 갑니다. 내가 왜 너네들 안 받냐 하면 너네가 깨뜨린 결혼 생활 때문이야 라고 이들의 삶을 또 지적해 주시고요. 네 번째 논쟁은 왜 너네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힙니까? 라고 또 논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도둑질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또 하여튼 대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하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 있다 보니까 완악한 마음은 싸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쟁을 기록하고 마지막 6번째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라고 또 논쟁의 기법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논쟁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라기 메시지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라기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연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거의 40년이 됩니다. 한 39년 정도가 됐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갔을 때도 있고 깊이 회심하여서 나의 삶을 개혁하며 갈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뜨거웠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라고 버틸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뒤돌아서서 이 마음을 닫아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도 난 안 움직일 거야 라고 삐질 때도 있고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죠.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쭉 성장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쭉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쭉 처질 때도 있고, 또 밑바닥 칠 것 같으면 다시 쭉 세워서 올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를 믿는 신앙의 연수들을 거쳐오면서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분은 뜨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제와는 다르게, 작년과는 다르게, 아니면 내가 뜨거웠을 때와는 다르게 좀 식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자 그러면 그 찬송 의미 자체가 나한테 다가와서 한 절의 가사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성이 풍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랑말랑 해가지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래서 뭐 이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멘 할 때도 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멘이 안 돼, 동의가 안 돼, 정말 내 삶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도 안 돼 라고 우리가 냉소적인 반응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연수에서 그것이 늘 반복되는데,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자리인가 라고 한번 진단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완성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삶인 거예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처럼요.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로 문을 닫았다가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와서 갖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성질을 덜 내면 좋겠어. 예전처럼 죄악을 기뻐하는 것을 이제는 아주 거들떠보기도 싫은 마음이면 좋겠어. 그런데 내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여전히 내 눈은 주님을 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악을 기뻐하는 눈이기도 해요.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지만 나의 정욕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난 거듭난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의 현실이 이전과는 다르게, 육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르게 뭔가 확 변화될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사랑이 좀 식상해져 있지는 않은가?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부터 들은 말이야. 40년 전부터 들은 말이야. 10년 전부터 계속 들었단 말은 사랑한대. 그래서 뭐 사랑하는데 현실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야. 아니 사랑하면 내 아픈 몸 기도하면 탁 낫게 해주던가, 침침해지는 눈 사랑하면 좀 밝게 해주던가 안 해주면서 사랑한대, 늘 사랑한대.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모습에 식상하게 느껴지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는 어떤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자세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아침이 되면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제물로 드려야 될 나의 삶을 가꾸어가며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 예배 태도와 마음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돈이 최고인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아무튼 돈 얘기만 하면, 헌금 얘기만 하면 이미 은혜는 사라져버리네. 헌금 설교했다 하면은 벌써 목사가 돈에 또 쪄들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돈 필요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사는 것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너도 좀 독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세상인 거죠. 착하면 너만 바보 되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닌 거예요. 조금 악해져야 세상에서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삶에 맞닥뜨린 우리 성도들의 자세,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고, 악해야 더 잘 산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가게 될 거예요. 단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냥 단지 저기 몇천 년 전, 2000년, 400년, 500년 전에 그때 하셨던 말씀, 그 시대의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 말라기서는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 우리의 정말 가라앉았던 마음들,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그게 진짜 회복인 거죠.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이 단지 물질과 영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적인 참된 회복을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인 회복이 이루어갈 때에 이 말라기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언약과 예배에 대한 말을 합니다. 언약이 무엇이며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동시적으로 말해 줍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시면서 크게 이런 내용이구나, 무너졌던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 가라앉았던 이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한번 큰 그림 그려가면서 오늘은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요,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기록된답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게 여기만 기록된대요. 그 제가 궁금해졌어요. 진짠가 하고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상 아직 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주석을 우선은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영부에서 말했겠죠. 영부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 문장을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랑의 메시지는 정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이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응대하냐 봤더니 2절 두 번째 줄,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왜 이런 질문을 한다 했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통장에 돈이라도 팍팍 넣어주시던가.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은 내 문제를 빨리 다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성전도 지어져 있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이 되고 다 완성됐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위협당하며 신앙생활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했단 말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철로역정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철로역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앞부분의 장면인데 주인공인 이 은혜 없음,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을에서 두 사람이 따라와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고집쟁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변덕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은 유약하다, 연약하다라는 의미의 변덕입니다. 현실 앞에 늘 마음이 뒤바뀌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집쟁이는 아예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이 주인공을 말리러 왔다가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포기할 수 없대요. 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변덕이 물어봐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했더니 여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했더니 변덕이 듣고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그럼 나도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가면서 막 즐겁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빛이 가득하고 어둠은 조금도 없으며 정말 우리의 고생이나 연약함 다 사라지고 완전한 곳에 잔치하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면 빨리 가자고 하는데 속도는 안 붙는 거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늪을 만나요. 늪을 만나서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빠지게 되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덕이 늪에서 겨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이런 거냐 이거예요. 아니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을 뻔했다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천국 못 믿겠으니 다시 마을로 돌아가겠다라고 이 변덕을 부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천은 계속 빠져 죽어가면서 나중에 소망이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 주기도 하는데 오늘 소개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변덕입니다. 변덕. 왜 변덕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이 어려움 많아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많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굿뉴스는 이게 아닌데 문제 해결, 만사형통, 예수님 믿으면 천국, 기쁨, 눈물, 아픔, 애통이 없는 곳 그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약하며 추하고 우리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엄청 쏟아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다 인생 역전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냉소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꽉 막혀있는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내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제 PPT 그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귀를 잘 기울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논쟁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했고요. 주님은 답변합니다.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이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이 주권으로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이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두 글자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대상은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물. 천사도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천체들도 다 하나님은 비도덕적이며 비인격적인 창조 피조물들과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들을 다 합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사람이 존재하기도 하고 꽃이 존재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기도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큰 범위 안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것을 예정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에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말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내가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내가 거둘 자는 거둘 것이고, 내가 버릴 자는 버릴 거야. 이건 누구의 권세에 달려있냐 하면 토기장리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 안에서 인간을 향하여 예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답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는 그 야곱의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자손들을 포함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야곱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신약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정치적인 국가 현재 존재하는 저기 이스라엘하고 동일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기 국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주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워하시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의미고, 지금 이 구약의 야곱의 자손들은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삼았냐 봤더니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에사와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뭔가 잘 보여서 사랑받을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의 행위로 뭔가 이쁨을 보여서 에서보다 뭔가 더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 선택할게 라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근거를 찾는 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사망이나 생명도,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이 땅의 어떤 것이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언약에 따라서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은 계속 배신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언약을 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어요. 약속대로 끝까지 섭리하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갈 수 없었는데 야곱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네들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네가 에서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따라서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것이 주님이 하는 답변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을 에서와 대조해 보니 더 드러나는 겁니다. 에서는 3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다. 근데 에돔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들이 쌓아도 나는 다시 헐 거야. 그러니 에돔은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회복됐어요. 야곱은 돌아왔어요. 야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너희에게 유효한 나의 마음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말해주시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약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같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셨대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심판받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한데 인자가 들린 겁니다. 장대 위에 노뱀이 높이 장대 위에 달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위에 달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누구를 주셨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대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저주를 입으셨어요. 그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영원 전부터 함께 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이것이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주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무엇으로 확증하랴? 자, 로마서 5장으로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주님의 확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인인 상태입니까? 선인인 상태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 죄인은 원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예요.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 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식상하게 느껴지고 나의 현실 때문에 주님 진짜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한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나 혼자 외로운데 주님 이럴 때 해결해 주면 주님 사랑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혹시 우리 안에서 용기 있어서 입 밖으로 못 내지만 마음에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요, 주님의 사랑의 확증은 자기 아들을 주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인간도 자기의 자녀를 세상 그 무엇과 바꾸지 않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러지 정상적인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도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원수였어요. 반역감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영원전부터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셨으며 아버지와 아들로 있었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거는 세상을 준 것보다 더 많이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통장 쌓아준 거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20대로 돌리는 거요? 우리의 뼈를 정말 가장 강했던 30대로 돌려주는 거요? 우리의 육체의 젊음이요? 우리가 쌓여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창고에 쌓아두는 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였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그 피로 너를 산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들으시면서 혹시 냉소적인 반응이나 식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주님의 사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립서비스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귀에 좋으라고 들려주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실제였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 아들을 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